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기는 분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들은 기본기가 철저해요. 특별히 운동선수 같은 경우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기본기가 탄탄해. 일명 기초가 탄탄하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 옛날에 탁구를 좀 쳤어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탁구를 배워갖고 시대에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탁구를 잘 쳐요. 근데 라켓 논 지가 20년이 넘어갔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근데 예전에 탁구 배울 때를 생각해 보면은 탁구 라켓을 처음에 안 주시더라고요. 손바닥을 딱 피래. 그래놓고 맨날 앉아갖고 요거만 하래. 이거 요게 이제 익숙해져야 라켓을 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를 엄청나게 배웠어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이거를 맨날 손바닥으로 열심히 해서 탁구를 좀 잘 쳐요. 기본기가 안 되면 어려워요. 제가 탁구를 좀 치다 보니까 군대를 갔는데 중대장님이 테니스를 잘 치시더라고요. 그 테니스를 배운 사람 손들라고 하는데 20대 초반에 누가 테니스를 쳐요? 잘 안 치지. 저 가만히 있었는데 탁구 친 사람 손들어 보래. 제가 손들었죠. 탁구 치면 테니스랑 비슷하기 때문에 칠 수가 있대. 자기 연습 상대를 하라고 제가 중대장님 테니스 연습 상대를 제가 제대할 때까지 했어요. 테니스를 곧장 쳐요. 제가. 그래서 배우질 않아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탁구는 기본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실력이 느는데 테니스는 제가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 탁구 배운 실력을 했던 거거든.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널들질 않더라고. 보니까. 기본기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선수들 보면은 기본기가 탄탄해요. 기본기가 탄탄하면 실력이 부쩍부쩍 늘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다. 신앙도 기초가 있어요. 신앙도 기본기가 있어야 돼. 신앙도 기본기 없이 신앙생활 잘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신앙의 기본기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그 기본기가 나오는데 신앙의 기본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바싹 달라붙어라 이거예요. 이게 기본기예요. 하나님께 바싹 달라붙어 있는 사람은 어딜 가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인 구달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동물학자예요. 동물학자이면서 환경운동가예요.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덮었을 때에 그분이 했던 말이 유명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온 인류가 지구에 예의를 차리지 않았다. 이거 훼손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예의를 차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준 것이다.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자연 보호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2021년도에 이번 템플턴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동화책이 하나 있어요. 동화책이 독수리와 굴뚝새라는 책이 있는데 어느 날 새들이 시합을 해요. 누가 제일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시합을 했는데 새들이 요이 땅 했는데 다 올라가다가 중도 탈락하는데 독수리가 제일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가 제일 먼저 올라갔구나라고 하는 순간에 독수리 깃에서 조그만 새 한 마리가 폭 튀어나와. 굴뚝새야. 물론 시합으로 따지면 이거 꿀밤 때리고 싶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독수리와 굴뚝새가 조화롭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협력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교훈적인 말인데 이 굴뚝새가 혼자는 한 번도 하늘 위에까지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그 독수리 덕에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밑을 바라보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늘 바라보는 것만 바라보고 살던 대로만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면 생각지도 못했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신앙의 기본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 떨어져 있지 말아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은 BC 1407년도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는 그때 쓰여졌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한번 가데스 바네에 있다가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렸단 말이에요. 다시 38년을 또 헤매다가 4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1407년쯤 되는 거예요. 그때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라는 말씀을 듣고 마지막 2세대를 앞세 놓고 1세대는 얼마 없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있고 모세도 못 들어간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고 나머지 그 후손들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을 앉혀놓고 이제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명기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자, 모세의 심정을 생각해 봐요. 내가 이렇게까지 인도했는데 난 못 들어가. 얼마나 간절하겠어. 이 친구들만큼은, 이 후손들만큼은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호소력 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 볼게요. 신명기 1장 3절 말씀이에요. 시작. 마흔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다 알린 거예요. 다. 이게 언제요? 40년, 마흔 해 때. 광야 생활한 지 40년째에 이제 이 말씀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자, 제가 신명기 처음 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른 말씀 주신 게 아니라 주신 말씀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모세가 다시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리뷰하는 거예요. 복습하는 거예요. 말씀을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이름은 우리가 지은 거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신명기 뭡니까? 거듭신자예요. 이게 거듭신의 명할 명자야. 그러니까 거듭 명령한 걸 기록했다라고 해서 신명기예요. 하나님의 명령한 걸 다시 모세가 전한 것이다. 거듭 명령이에요. 그 영어로 말하면은 듀토로노미라고 그래요. 듀터라는 말이 이 접두사인데 제2의 다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전했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주신 말씀을 다시 전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시 전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무조건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요. 하나님과 떨어졌으면 망한다. 붙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보라, 네 앞에 뒀다. 뭐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앞에 있어. 내 앞에 있어. 무슨 말이냐?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죽느냐 사느냐 화가 임하느냐 복을 받느냐 이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신앙은 엄밀히 따지면 결단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기회들과 말씀들을 주셨어요. 뭘 내가 픽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복을 준대요.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면 저주가 임한대요. 그 말씀을 주셨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 결국 복은 어떻게 오는 거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모세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복을 너희 앞에 두었다. 생명도 두었다. 화도 두었다. 저주도 두었다.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안 떨어지길 원해. 그런데 너희들이 잘못 선택하면 망하는 거야. 이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겠다. 또 보세요. 30장 20절 말씀이에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또 그를 뭐하라? 의지하라 이 말했어요. 앞에는 말씀을 청종하라, 의지하라 이 말했어요. 저는 여기서 의지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이 난 더 좋아 사실은. 개역 한글판은 한문으로 써 있는데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의지하는 말을 부종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부종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부종하라. 부종이 뭐냐면 붙어서 따라가다라는 뜻이에요. 부종이 더 좋지 않아요? 의지하는 것보다? 붙어서 따라가라. 이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붙어라. 또 따라가라. 이게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구정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복받으려면 다른 거 없어. 부종하면 돼. 하나님께 붙어서 따라다니면 돼요. 붙으면 돼 하나님한테. 그럼 하나님의 복이 내게 흘러온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종하라, 의지하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뭐라고 말하면 다바크란다는 써요. 다바크. 이게 꼭 달라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다바크. 하나님께 다바크하라 이 말이에요. 부종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그래 들어요. 그런데 다바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많이 쓰는데 이게 그때마다 의미가 조금 달라요. 의미는 똑같은데 뉘앙스가 좀 달라. 그러니까 똑같이 의지, 우리나라 단어는 의지란 단어가 딱 있잖아요. 다바크는 의지란 단어도 되고
또 다른 단어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뉘앙스가 달라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아내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냥 그의 아내와 뭐하라? 합하라. 합하라의 단어가 나바크예요. 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붙어라 이 말이에요. 악교로 풀칠하는 것처럼 붙어 있어라 이거. 부부간에 틈이 벌어지면 관계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행복하고 붙어 있어야 좋다. 이게 나바크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붙어라,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다윗 얘기도 한번 볼까요? 시편 63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 가까이 따른다도 다바크예요. 똑같은 원문이에요. 가까이 따르는 것도 다바크, 부부가 합하는 것도 다바크, 의지하는 것도 다바크. 다 붙어 있는 거야 하나님한테. 여러분, 그러므로 부부간에 떨어지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떨어지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올 한 해 하나님과 잘 붙어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도 다윗을 닮은 왕이라고 칭하는데 그에 대한 인물평이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6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곧 그가 히스기야가 곧 그가 여호와께 뭐 했다? 연합했다. 이것도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뉘앙스는 다 뭐냐면 붙어 있는 거야 다. 연합했다. 또 중요한 분이 있는데 룻이란 분이 있어요. 룻 아시죠? 나오미의 며느리 룻. 첫 번째 며느리는 오르바, 두 번째가 룻이란 말이에요. 둘 다 모압 여인이야. 모압 사람이야. 하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가 없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룻이 그 나오미가 너는 집에 가라 했을 때 집에 안 가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까지 건너오잖아요.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룻기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붙쫓았더라. 이것도 다바크예요. 그러니까 다바크의 뜻은 뉘앙스는 뭐냐면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든지 간에 그냥 붙어있는 게 다바크야. 그러니까 룻이 붙어있을 때 어떤 일이 벌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귀한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했고, 그리고 다윗의 증조모가 돼요. 여호와 이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함께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물질의 복과 영의 복을 같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데 이만큼만 주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께 붙어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볼게요. 신명기 30장 17절부터 18절 볼게요. 이번에는 경고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반대말이에요.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에게 절하면, 즉 하나님과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너희들은 망한다 이거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며 들어가서도 망한다. 하나님의 복을 안 준다. 성도의 복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서 모세는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역할을, 큰 역할을 한 게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솔로몬 그 위대한 왕이 하나님과 붙어 있다가 떨어졌거든. 그래서 나라가 멸망에 이르기까지 가게 됩니다. 성경 볼게요. 왕상 11장 9절, 열왕기상 11장 9절.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떠났더니 망한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랬더니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솔로몬이 나이 먹고 노인이 되었을 때에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려서 회개하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너희들은 나와 같은 실수 범하지 말라라고 쓴 책이 전도서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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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그때 나온 단어예요. 그때서야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에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살았더니 망하고 돌아왔더니 복을 받으니까 마지막 얻은 지혜가 너희들은 절대로 떠나지 말라가 솔로몬이 우리에게 증거한 전도서의 주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 빨리 만나라 하나님을. 가능하면 빨리 만나고 빨리 그분과 함께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붙어있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붙어있을까요?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건데 우리가 못하는 것뿐이야. 뭘까요? 첫 번째 말씀 볼게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존하고 복 준다고요? 규례를 법도를 지켜라. 말씀을 청종하라.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묵상하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라. 그래야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또 말하죠. 신명기 28장 보세요. 2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니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야, 복을 받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자녀도 복을 받고 소도 복 받고 양도 복 받고 내 떡반죽 그릇도 복 받는데 어떻게 해야? 맨 마지막 맨 처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복을 준다고 이미 언약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말씀대로 사시면 돼요. 반드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내 떡반죽 그릇도 복 받아. 내 가축도 복 받아.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붙어 있을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께 기도하셔야 돼. 내가 기도함으로 성령과 함께 늘 동행하셔야 돼. 기도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대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영혼이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한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루 24시간인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이걸 잘한 분이 계셔요. 다윗이야. 다윗은 구약의 인물이고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라고 했잖아요. 신약의 인물이야. 그런데 이미 다윗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걸 행했던 분이에요. 다윗의 기도는 패턴이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는 뭡니까? 아침에 내가 시간 정해놓고 앉아서 기도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 그런데 다윗이 기도한 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하고 5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공통점이 있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5절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면 내가 앉아서 중얼중얼 대는 게 기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도죠. 당연히 기도죠. 근데 다윗의 기도는 뭐냐면 매일 같은 삶 속에서 어딜 가든 길을 걷던 밥을 먹던 누구를 만나던 내 영혼이 항상 방향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했던 거예요. 바울이 말했던 쉬지 말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던 사업을 하던 직장생활을 하던 누구를 만나던 밥을 먹던 놀러 가던 뭘 하던 앉을 때마다 순간순간 야,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자연을 주셨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 영혼이 하나님께 열려있는 마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게 된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아침부터 주무시는 날은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 어떻게 붙어 있느냐 하면, 자, 이건 알겠어요. 말씀을 통하여, 청종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알겠어요. 또 하나가 중요한 거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 공동체라 그래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어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내 안에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은 뭐라고요? 포도나무.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 그러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뭐 해야 돼? 붙어야 돼. 그래야 열매를 맺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붙어있는, 일차적인 붙어있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또 뭐를 얘기했냐면, 또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이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하라? 구하라. 그래야면 뭐한다? 이루리라. 이게 복이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야. 어떨 때?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안 줘. 붙어 있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일차적인 붙어 있음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생활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붙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바울은 2차적인 붙어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바울은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자,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가지 옆에 또 가지가 있어. 가지끼리도 연결되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공동체 연합을 말해요. 성도와 성도도 붙어 있어야 돼. 주님을 중심으로 해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분은, 제가 청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며요. 그렇지. 그러면 저는 교회를 안 나가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믿음이 있으면.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저는 교회 안 나와도 되겠네요? 그건 아니지. 왜요? 네가 과연 혼자 있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 끝까지? 그때 그 친구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지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양이 있어요. 이리가, 늑대가 양을 잡아먹어요. 언제 어떤 양을 잡아먹는지 아세요? 떨어져 있는 약한 양을 잡아먹어요. 무리에 붙어있으면 못 잡아먹어. 그리고 목자가 있으면 못 잡아먹어. 병 들고 약한 애가 떨어져 있으면 그거 잡아먹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혼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귀가 가만 놔둘까?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신앙에 붙어 있어야지 유리한 겁니다. 그 교회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내 생명의 도움자들이, 어떻게 보면 감사하셔야 돼. 사랑하셔야 돼.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라요. 폴 마이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민자로서 참 어렵게 사신 분이에요. 노숙 생활도 하고 월세가 없어 쫓겨나기도 하고. 근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 물려받았어. 뭘 물려받았냐면 신앙을 물려받았어.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매일 성경 같이 읽으시고 기도하며 살았어. 폴 마이어가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은 받은 거야. 어렵고 힘들었어요. 어느 날 살아가는데, 자기가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앙이 있으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집 가훈이 이거야.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라가 가훈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꼭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해.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러면 귀한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27살에 백만장자의 바늘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모든 기업체들에게 많이 읽혔어요. 리더십 때문에. 그분을 많이 읽었어 사람들이. 그런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신앙적인 책도 있어요. 이런 책이 있어요.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이라는 책도 있어요. 자, 그분이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11조는 당연한 거고요. 이분이요 11조가 아니야. 수입의 50%를 하나님께 드렸어. 자선 사업으로, 선교 사업으로, 교회 지으라고 이런 식으로 50%를 늘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뿐만이 아니라 영의 복을 함께 주신 거예요. 이분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나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했어요. 그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네 떡반죽도 복 받을 거라고. 그럼 뭐예요? 내가 붙어 있으면 복을 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지금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이미 주신 약속이에요. 올 한 해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교회 생활에 충실함으로 잘 붙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